할렐루야. 네, 이 밤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좀 날씨가 좀 덜 더운데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밤에 이렇게 많이들 나오셨죠? 날씨가 덥고 그러면 집에서 에어컨 쐬시면서 쉬셔야 되는데, 네, 이렇게 나오신 걸 보니 여러분들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배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뭐가 제일 중요하죠? 뭐가 탄탄해야, 기초가 탄탄하고 기본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그 더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가, 우리가 한번 시편 65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택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택하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바하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의 단어의 뜻은 기뻐하다, 바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택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사? 가까이 오게 하사.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까이 오게 하사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카라부라고 되어 있어요. 카라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어원의 뜻을 보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까이 가는데 왜 가까이 간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을 택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를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있죠? 성전, 우리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이 그 뜰에 모여요. 뜰에 모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에세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뜻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한 그 불러주신 한 분 한 분이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옆에 인사하실 때 한번 표정을 보세요. 행복하신가 아닌가? 자, 어떻게 행복해 보이시나요? 네, 아멘. 네, 오늘 밤 이 금요 찬양 예배가 다른 때보다 좀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왜? 우리 앞에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막 아멘도 외치고 막 손도 막 올리고, 네, 굉장히 우리 또 예배에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주 귀하게 올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또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가 행복한 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누구예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든 우리가,
자,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만족인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뭐 가끔 군대 일을 하는데 훈련소를 제가 이제 의정부로 갔었어요. 훈련소를 갔는데 놀란 것은 뭐냐면 건물이 없어요. 훈련소를 갔는데 겨울이에요. 11월 마지막 군번인데 건물이 없는 거예요. 희한하다. 뭐 우린 밤에 어디서 자나 했더니 텐트를 치고 자야 돼요. 겨울인데. 왜냐하면 지금 전에 있던 막사를 다 부시고 새로 짓는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훈련소 들어가면서 이제 훈련 끝나면 벽돌을 이제 이고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퇴소할 때 집이 만들어졌어요. 퇴소하는 그 전날 그 새로운 막사에서 샤워 한번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그 전에는 거기가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연천이거든요. 거의 이제 38선 부근 쪽에 있는 건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근데 감사하게 교회는 하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훈련소 들어가서 첫 번째 주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이렇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야,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니. 그래서 저 말고 우는 애가 딱 떠오르는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막 울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너 울고 있어. 근데 너무너무 그 예배가요,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기 싫은. 그리고 물론 또 예배가 끝나면 달콤한 초코파이를 줍니다. 그걸 먹으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 20살 넘은 애가 초코파이 하나 받아갖고 그거에 감격해하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여러 가지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오늘 찬양 인도했던 태국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지치고 힘든 그런 가운데도 이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예배에 또 감격이 있어야 하는 우리 예배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해 주셨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불러주셨어요. 가까이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자,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는 어떠한 예배라고요? 오늘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양을 잡아야 되고 소를 잡아야 되고 또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잡아야 됐어요. 근데 그 잡는 짐승들이 어떠한 짐승을 잡아야죠? 흠 없는 걸 잡아야 돼요. 근데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제물은 바로 예배자인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유혹도 있고요, 미혹도 있고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 나의 삶을, 또한 나의 영과 육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오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지금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거룩한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영적 예배는 언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깨어 있어서 내가 어떤 재물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재물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나를 더럽히는 그런 어떤 죄의 습관들, 또 끊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본다면 요한복음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자, 23절 제가 읽고 2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근데 오늘 23절 우리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찾을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영과 진리로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적 그런 예배로 드리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찾으시는 대상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구나. 자,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오늘 4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복이 있나니 에세르한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서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혜가 무엇인가? 자, 5절 말씀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을을 따라 엄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응답하는데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적극적인 그 의지하는 자세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적극적인 자세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내어놓고 기도하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리이다?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타네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 해주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고요. 자, 예배하는 자가 또한 기본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그 의지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뭐다?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이십니다. 예배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 분야에서 또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민의 소요, 어지럽고
또한 흉악한 것들을 진정하신다. 자, 진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샤바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소란을 잠잠케 하시고 행복을 선언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시끄럽고 내 생각에 복잡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무엇 해주신다고요? 진정시켜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나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는다고요. 여러분,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7월 4일이면 우리가 이제 6월까지 전반기를 다 마쳤어요. 자, 전반기를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 감사하여서 드려지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때로는 기쁜 일도 있을 거고 행복했던 시간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도 있고 어려움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여 맥주감사 주일을 보낼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반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던 그 후반기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또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속에서 자,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요, 오트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징조는 하나님이 은하계 별들을 통해서 천문학자들이 이때는 그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가늠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을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알았죠? 별을 보고 알았잖아요. 굉장히 천문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것들을 미리 짐작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하심, 하나님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내가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는요, 하루하루 아침의 시작과 또한 하루의 마지막 그 마무리하는 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뭐냐면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오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뜹니다. 자, 아침에 눈을 뜨시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계속 좋으세요? 네, 아침에 일어날 때 예배자들은요, 기대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오늘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까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눈을 뜰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누워서 우리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잠이 드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고 얼마나 행복한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으시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된다?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어떠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를 이렇게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자 9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실 정말 구체적인 놀라운 축복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자 여러분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땅을 모아사 돌보사라고 그래서요, 이 돌보다라고 하는 것이 파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방문하여 찾아와서 바로 그것들을 친히 돌본다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친히 하나님 찾아오셔서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사 지을 때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씨를 심어놓고 물을 윤택하게 공급하셔서, 자 어디 강에서부터? 하나님의 강. 하나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름 또한 대기권, 그 물을 내릴 수 있는 공간, 거기를 하나님의 강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한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윤택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내가 전반기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내가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예배에 참석은 했지만 예배자가 아니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예배 시간이 되어서 형식적으로나 그냥 어떤 의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오늘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평택중앙교회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이러한 마음의 심정으로 예배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좋은 시스템과 환경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우리가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10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9절부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의 것들을 이제 10절 마무리에 복을 주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복을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발라크입니다. 발라크는 누구에게 준다고요? 발라크는 누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그랬죠? 발라크 한 사람에게 준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로서 발라크 하게 되면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는 게 발라크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4절 말씀에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발라크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10절 말씀에 복을 주시나이다, 발라크의 은혜, 예배자에게 허락하신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가끔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 11절의 말씀과 같은 은혜가 있길 원하는데, 자 11절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주의 은택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자 얼만큼? 2025년 한 해를 하나님이 관시우시니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한 해 동안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7월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7월 한 주 이제 예배로 시작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2025년의 한 해를 하나님의 은택으로 관시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기름진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자, 기레는 이라고 있죠. 기레는 이것이 마갈테칼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히브리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지나간 흔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되돌아보니까 그 되돌아본 뒤에 보니까 기름진 것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뒤를 돌아보면 그 뒤 돌아본 그 여러분의 삶의 흔적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풍성한 은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한 12절 말씀 보세요. 들의 초장에도 이 기름이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지나온 흔적 가운데 떨어뜨려 주시니 작은 산들의 기쁨으로 바로 띠를 띄었나이다. 바로 초장에도 풀이 가득한 상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이제 마지막 절 보시면 자,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떼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초장에 양떼로 가득히 찼다는 거예요. 이 양떼가 가득히 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양떼가 가득 찬 거는 왜 그럴까요? 양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새끼를 낳는 거죠. 계속 새끼를 낳고 번성하게 되고 그 땅을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옷 입었고 라고 되어 있는데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라바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가득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득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건데 내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서 너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진 않았는가? 내가 매번 드리는 이 예배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내가 등한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기 동안 내가 혹시라도 예배 현장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제 7월달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예배할 때 누굴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셔야죠. 근데 예배 드릴 때 사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예배 드릴 때는 담임 목사님이나 말씀을 증거하는 부교육자들도 사람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지금 내가 마음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배하신다면 그 예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그 예배 현장이 감격이 되고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자,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이 외치다라고 하는 것이요, 타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타난의 뜻이 무엇이냐면 환호성을 지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환호성을 지르다, 기쁠 때 이야 와 이렇게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남은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타난에 즐겁게 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어서 여러분의 얼굴에서부터 기쁨이 묻어나오는, 기쁨이 흘러넘치는 귀한 3대 1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 또한 주의 집, 주의 성전, 이 개념이 지금은 뭐죠?
교회란 말이에요. 자, 이 교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또한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84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는 가운데, 내가 주의 장막을, 내가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84편 1절에서 5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음자리를 얻었나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그 마음, 또한 그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비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늘 시편 84편 5절 말씀처럼 주께 힘을 얻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렇게 평택중앙교회 이제 전반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함께 예배 공동체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앞에서 이렇게 정말 수준 높은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악기면 악기, 싱어면 싱어,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이 청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못하는 교회가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기 좋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새벽에 이제 기도한다고 새벽에 음악을 크게 들었더니 그 교회 주변에 있던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 시끄럽다, 이거 줄여라. 눈치 보느라고 볼륨도 못 올려요. 처음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너무 막 기도하고 싶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데 그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냉장고 박스가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수건으로 입을 막고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조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한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믿음을 함께 고백하고 또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 축복입니다. 축복. 정말 여러분들 이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돼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옆에 있는 분들이 또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복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예배자이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잠깐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